우리는 지금 4월 달은 빌립보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4월 1일 날 첫째 날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의 훈련은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의 삶을 훈련하는 곳.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의 삶을 훈련하는 것은 고난 없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편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견디는 훈련,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은 후회 없이 살아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느냐 하는 것에 후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 복음을 위해 일하는 거, 그게 후회 없는 삶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다툼이나 분쟁 없이 해라.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툼이나 분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다툼이나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시기하는 사람들은 시기에서 또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고, 내가 못해도 못한 것을 그것을 좋아해서 분쟁을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이나 분쟁 없이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내 안에 다툼이나 분쟁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낮아지는 것처럼 낮아지고, 주님께서 비우시던 것처럼 비우고, 주님께서 죽는 것처럼 나 죽었어. 그러고 살면 다툼이나 분쟁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를 전제로 부음바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술잔을 다 비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자족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족하며 산다는 것, 어제 인터넷 기사에 나온 기사거리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제 인터넷 기사 가운데 나온 기사거리 중에 하나가 패딩이라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대요. 1년도 안 됐습니다. 복권에 당첨됐는데 이 사람이 얼마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냐면 2,500억. 2,500억짜리. 놀라지도 않죠. 뭐 요즘 하긴 뭐맨 조 단위로 얘기를 하니까 2,500억 정도야 뭐 껌값 정도 되나? 아무튼 2,50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돼서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이 되었는데 주거 침입, 절도. 그래서 얼마를 훔쳤냐면 12,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800만 원. 2,500억을 당첨된 지 1년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남의 집에 들어가서 1,800만 원 돈을 훔쳐가지고 구치소에 구금이 됐다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니 그 정도 가지면 뭘 남의 걸 매독도 아니고 겨우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탐내가지고 그것을 훔쳐?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욕심이야.
인간에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욕심인 겁니다. 욕심. 우리가 생각하면 차라리 내 돈을 주고 말지 1,800만 원밖에 없으면 2,500억이나 당첨된 사람이 내 돈을 주고 나오지 그걸 왜 훔쳐와 그것을.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일들이에요. 사람은 중요한 것은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필요한데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자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족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 가득 안고 살아갑니다. 불만족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슬픔 때문에 불만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만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불만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임박한 죽음 때문에 불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런 모든 상황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지, 삶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생각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방법 가운데 가장 첫째가 스스로 채우는 법을 배워라.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채우는 것, 그것을 배우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채워도 자족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채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채우는 법을 배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이 내게 채워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자신을 채우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을 채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채우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게 채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채우는 법,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나한테 선교비를 보내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어서 내가 먹고 살 권한이 없는 줄 아냐? 나도 그건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벌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선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막 깃는 업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스스로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채우는 기쁨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다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게 채워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믿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후회 없이 살지,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늘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며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가 스스로를 채워라.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는 자족하는 법을 배운 그러한 사람들은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워라. 그겁니다.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때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문제보다도 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보다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보다 더 큰 사람, 고난이 와도 고난보다 더 큰 사람. 그래서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곳에 천국을 이루고 사는 아름다운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을을 사람들은 늘 마음 가운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그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마을을 보았냐?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있겠냐?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사단이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그들의 가진 것을 뺏으면 그들은 자연적으로 원망 불평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좋다. 내가 너에게 3번의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3번의 기회를 가지고 그들을 시험해 봐라.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사단은 행복한 마을 사람들이 입고 다니던 외투를 전부 다 뺏어버렸습니다. 외투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불평할 줄 알았는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헐벗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을 사람들에게 기근이 들게 했습니다. 기근이 들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겨우 하루 한 끼씩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 끼씩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 끼씩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끼라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이것도 다행이다. 그러고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단은 마을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불이 나가지고 집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목숨은 건졌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사단은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자기의 주장과 고집대로 그는 해보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봐라, 네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도 그들은 감사하며 살지 않냐. 그랬더니 사단이 이야기하기를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허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마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탐욕의 불을 지폈습니다.
탐욕의 불을 지피면서 비교하는 마음을 그들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 더 가졌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으면, 그러면서 부자도 만족하지 않고 배운 사람도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고 마을은 점점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것은 감사에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어져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족하며 사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글이 있습니다. 내 몸에 맞추어 입는 옷은 입기에 편하고 내 발에 맞추어 신는 신은 신기에 편하고 내 양에 맞추어 먹는 음식은 내 속이 편하고 내 형편에 맞추어 사는 삶은 내 마음을 편하게 하지 하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중요하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뒤로 가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기에 넉넉하고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울 수 없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보다도 사람들은 더 큰 걸 늘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자족을 방해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족을 방해하는 가장 첫째는 비교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비교의식을 가질 때에 비교의식은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열등감, 하나는 우월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작동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 내가 우월감을 갖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바라보면 내가 열등감을 갖든지 열등감과 우월감 이 두 가지가 작동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열등감과 우월감 그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낮아지지도 원래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높아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열등감과 우월감,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그 사람 상태는 늘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더 높아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뿐이고 자기 스스로 더 낮아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뿐이지 비교의식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더 얻은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더 잃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교의식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 욕심입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욕심,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그래서 우리는 말을 타면 종을 부리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우리는 그냥 중고 자동차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생각하던 사람이 자동차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 앞에 가는 차, 옆에 가는 차, 그 차 종류가 뭔지 그 차만 보여요. 자기 차는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의 소원이야 있겠죠. 그런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그 마음의 소원이 욕심으로 변질될 때 그저 내 집 한 칸 방 한 칸 방이라도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단칸방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바라보는 게 자기 집 앞에 있는 늘 아파트를 바라보거든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욕심은 브레이크 없는 승용차와 같다. 그래서 브레이크 없는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늘 브레이크가 없으니 그 자동차는 악셀레터만 밟고 계속 달리다가 결국엔 사고를 내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욕심, 브레이크 없는 승용차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욕심을 버리는 일, 그게 중요합니다. 결국 자족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살아라, 그런 겁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삶을 너무 복잡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원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옷장에 옷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오늘 입을 옷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입는 겁니다. 여러 옷을 끼없게 입고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 아닙니다. 삶은 단순하게 사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단순한 게 뭡니까? 가장 단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주님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단순함, 주님께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갇혀 사시던 단순함,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누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에 갇혀 사시던 것처럼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사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자족하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 닮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함을 배우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함을 배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함을 배울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서 4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족하고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을까? 그게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삶이 우리의 단순한 삶인 줄을 알고 가난해도 부유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편안 가운데 있어도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단순한 삶, 그 삶이 자족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에 갇혀 사셨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실 때에 그 단순함 속에
주님이 살아가시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시면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을 사시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자족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리고 충만해라 하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능력 주셨음을 믿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도 스스로 벌어서 그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채울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채우기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채울 줄 아는 내게 이미 능력 주셨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어진 삶 속에 감사하게 해 주셔서 비교 심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감사 넘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오히려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은혜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며 부활주의를 준비합니다. 부활주의를 기다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귀한 월삭 헌금을 드립니다. 월삭 새벽 11조 기도에 참석하며 드려진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이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루삼 기도회를 통해서 참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삶 속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응답되던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온전히 만나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해주셔서 삶의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